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여정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종료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제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멘. 종료주일을 맞는 이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 세상은 전쟁과 분쟁으로 서로 죽이고 피 흘리는 이러한 세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예배와 말씀 또 모든 순서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3장 찬양하십시다. 못 박힐 때 그의
같이 교독 129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1장 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장은도 저희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지내다가 오늘 정료주일 맞이해서 귀한 자들의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도 주님 앞에 예배될 때에 주님 진정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 주시사 주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건만은 저들은 남겨 딴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장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 주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저들에게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있어서 학산교회를 세우셨건만 이렇게 수가 적고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원념 있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모로 어려운 사정에서 나오지 못한 당신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이루어야 주시며 특별히 육체적으로 고난당한 자 하나님 찾아가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시라고 말씀하심을 늘 그들에게 찾아가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다음 주일부터는 늘 건강한 몸으로 충성된 종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한 주간도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준비한 당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가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믿사옵고 부족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 중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렸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성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종려 주제를 맞아서 왕이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오늘 입성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순례자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분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 사실 정치적으로 그 당시 때 왕은 로마 황제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이런 지역으로 분할 통치하는 분봉왕들이 왕이었지요. 근데 그 당시 때 백성들은 이런 정치적인 실질적인 왕들을 내버려 두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저분이 왕이신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 진짜 높은 양반이 오신다. 호산나. 이분을 찬양하자 하는 것이죠. 저는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왜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외쳤을까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로마 황제나 또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인간의 이 왕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과 전쟁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들은 약소국가인 예수님의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 평화를 주러 오시는 왕이 오셨으면 쓰겠다. 그리고 저놈의 로마 제국을 확 물리쳐버리고 정말 남은 나라에 간섭 안 받고 로마에 간섭 안 받고 평화롭게 사는 우리나라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으면 쓰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다.
환영했죠.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마치 혁명과도 같은 한호였어요. 그 당시 때는. 그 당시 때 왕들이나 정치가들이 봤을 때 군중들이 이러다가 큰 난리 나갔다. 결국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유가 그가 있었던 것이죠. 일반 세상의 왕들은 승리하고 어떤 들어왔을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복, 그게 상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침공해서 다 점령하고 승리하고 온다. 그때 로마의 시민들과 이런 사람들은 양옆으로 서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그 참 명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뻗어서 깔아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펴드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당신만이 우리의 참다운 왕이 되어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조상이여 어서 오세요. 이처럼 이풍당당하게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에 뭡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잘 섬기는 나귀, 그것도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는 알잖아요. 말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염소보다는 좀 더 커요. 이것은 가정에서 그 사람들의 농사일을 돕고 그리고 그 살림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이 살림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등짝을 내밀어서 사람한테 몸바쳐서 헌신하는 것이 낙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내가 그걸 타겠다 하는 것은 그분은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가를 당신적으로 몸소 뭐라고 할까요? 그걸 메라포, 은유,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상징. 저 황제 같은 왕이 아니다. 분봉왕 같은 왕이 아니다.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평화의 양으로 온다. 이 예언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 보라, 네 왕이, 너희들의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머지를 꺾어서 그 왕을 맞이한다. 그래서 종려주의라 오늘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시는 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을 정복한 후에 백마를 타고 입성하며 자신의 무력을 가시했죠. 말발굽 소리는 곧 제국의 힘이었고요. 칼과 그리고 창에 의한 우리가 평화를 주고 왔소. 힘이 확 힘으로 눌러버린 어떤 한것도 못하게 곡소리 못하게 우리가 지배하고 왔습니다. 로마는 그걸 평화라 했어요. 그걸 팍스 로마나라 내가 말했죠.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를 정복하고 왔소 하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데, 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러한 무력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칼을 들고 로마를 쳐부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를 녹이기 위해서 오신다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가? 나귀를 타러 오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었다.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다는 것이죠. 막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으로 죽는 것이죠.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 그 허물을 헐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이걸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은 뭡니까? 그걸 허물어질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피를 쏟아서 이 장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왕이다. 그래서 이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막힌 담을 헐려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 정복이 아니라 희생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왕으로 오신다 이 제목을 옆으로 정했냐면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런 왕들이 오늘 교동무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무력과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저 미국, 이스라엘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요. 전쟁의 명분도 없어요. 미국 자신도 그래요. 미국 사람도. 전쟁의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란과 해외 없으면 다 타결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격해버렸어요. 김정은 대통령과 뭡니까 저기 뭐 어디 필리핀은 어디서요? 싱가포르에서 어딘가 회담을 했잖아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틀만 들어갔고 깨버리고. 미국은 옛날부터 미국은 믿지 못할 놈들이라고 했어요. 미국은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미국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트럼프를 요새 좀 광기 미쳐버렸다 그러죠. 금방 이런 말 했다. 이틀간 반박이 했다. 금방 했다. 내일 5일간 휴진합니다. 그러면 주가를 팍 올려요. 그러면 그걸 아는 주식 관료들이 주식을 투자해요.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서. 너무너무 잔인한 이 사람은. 미치광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냐. 네타냐후 총리 저는 또 미친놈이에요. 수많은 생명을 죽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죽이면서 자기 비리가 얼마나 지금 이 전쟁 끝나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감옥에 가야 돼요. 그거 안 가려고 전쟁을 계속 이래갖고 국민들 단합시켜갖고 자기의 비리를 잠시 덮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만한 사람들 알죠. 저거는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옙슨 사건이라고 유명하죠. 지금 여러분 잘 모르는. 청소년을 데려다가 성매매를 한 영감이에요. 누가? 그러다. 이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걸 지금 듣고 있거든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이게 자기 끝나면 탄핵을 받아서 끝날 것 같으니까 전쟁을요.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미국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도 바닥치고 있고 우리는 그 전쟁 여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민생의 피해를 얼마나 기름값 당장 우리 살려면 기름값 기름 올려도 훨씬 비싸게 해줘 물가가 오르죠. 석유제품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가 다 공산품인데 거기서 물가가 뛰어 지금 오르고 있죠. 얼마나 몇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거만한 자들이 세상의 고난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냐 이제 이 말이죠. 이게 성경. 제가 진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왕이 아니라 오늘 평화를 주러 오시는 분이 이 십자가를 주러 오시는 이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왕이 오신다 이렇게 정의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받으면서 정말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승리자가 아니라 나를 내어줌으로 얻은 화해만이 진정한 평화임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전쟁을 부축해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의 전쟁 광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군마가 아니라 나귀의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종식을 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 총회에서는 성명서를 냈어요. 이 정권을 몇 사람을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루빨리 트럼프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종식해라.
이 전쟁법으로 고발을 해야 돼. 국제재판소에 이 사람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는 왕이에요. 그런 왕이었어요. 오늘 이 왕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난리요. 비리를 듣고 정권을 연장하고 이거 살려고 난리예요. 집권을 한번 더 해보려고 트럼프는 난리고, 그리고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난리인데 거꾸로 하고 있죠.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의 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펴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죠.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의 환호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환호에 높은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왕이 되겠다. 지금 백성들은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로마의 제국을 물리치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 이 한호에 덩달아서 부활해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하니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하고 전쟁을 하겠느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죽는다. 너 황제를 내가 지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 괴롭히면 오직했으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그러겠느냐? 하지만 나는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에 생명은 지켜지지 않는다. 평안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며 섬김을 받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고 연약한 짐승인 나귀 새끼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짐승에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뒤뚱뒤뚱 거리며 뒤에서 똥 풍풍 싸고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십시오. 어떻게 보면 웃어요.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약하게 가장 땅에 가까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진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높아짐으로 권위를 증명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피를 요구합니다. 이런 교만, 이런 것이 전쟁을 낳고 군림하려는 욕망이 세상에 불을 뿜고 있고 포탄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란과 미국과 그 다음에 전쟁이 정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레바논까지 또 이스라엘이 점령해가고 이참 또 푸틴 방금까지 이제 이란하고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막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만을 막으면 지금 석유와 가스가 못 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걸 팔라고 하면은 뭡니까? 미사일로 쏴버리죠. 난리가 나. 이제는 이 두 줄에서 나오는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지금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거기까지 막아보면 이거 어떨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무슨 가스는 2달, 3달 뭐 살 것도 비축해 놓고 그 원유도 뭐 비추고 그런 거 그렇더라만 그래서 러시아산도 이제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경제가 좀 난리예요. 기름값은 폭등하고 있고 참 이것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개인이 참 겸손해서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분인지 세상을 이처럼 전쟁으로 파괴시키러 오신 분은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거부하고 나귀를 타신 왕처럼 낮은 자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피난민들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폭력으로 집을 잃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인들, 여자들, 아이들 전쟁 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 우리는 오늘 총료절을 맞아서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을
원하는 경우도 있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착각도 합니다마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백성의 발을 씻기며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이건 상징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희생하러 오시는 왕이시라는 것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오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군중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외치며 과거의 정치적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라는 것은 그거예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 좀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로마 총독의 간제가 아니라 골고하다 언덕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기 경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무기를 팔고 요새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아랍에미리트에 뭐 부부부붕 해갖고 뭐 무엇을 해서 뭐 60 몇 프로의, 아니 90 몇 프로의 요격률을 자랑해서 한국 무기가 아주 최고다 해서 무기 좀 달라고 막 비행기를 오고 막 이란이 쏘아대니까 그것을 공중에서 오면은 팍 맞춰갖고 떨어뜨려갖고 그 나라에 피해를 안 주려고 막 탱크도 사갖고 뭐 어떤 우리나라 최신 뭐 KF-21 뭐 비행기도 만들어서 첫 뭐 출고하고 그래갖고 전쟁으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미국이 하는 일을 따라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전쟁하면은 군수공장들이 활발히 돌아갑니다. 이 지금 묵혀놓고 오래된 이러한 무기들을 팔아먹을 때 있는데 전쟁을 일으켜야지 이거 미국이 돌아가거든요. 한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한국 무기가 아주 뭐 엄청나게 발려나가고, 요새 또 이란 전쟁으로 해서 한국도 지금 미국 따라하고 있어요. 전쟁 일으켜갖고 돈 벌고 있어요. 뭐 넥슨 에너지나 무슨 어디나 이런 이제 군수 만드는 이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새 회사들 떼돈 벌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 이것은 무기 경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교만한 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나는 더 왕이 돼서 높은 데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죄죠. 이 마음을 고쳐야지 전쟁이 없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 전쟁 말고 사람 사이에 죄가 없을 때 안 싸우게 돼요. 그것이 커지는 것이 전쟁이단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없이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짓누르고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 국가의 재산을 내가 뺏어버렸겠다. 아니면 네가 나보다 힘이 세려 그래? 무기를 원자탄을 만들려고 해? 일할? 못 만들어. 우리만 갖고 있으란다. 아니 교만이기도 이런 거, 이런 교만이 다 죄예요. 그래서 못 만들게, 그러면 안 만들란다. 그럼 100% 양보하겠다. 그래서 합의를 해놓고, 그럼 이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보좌관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아니 처벌해야 돼. 이때 있어야 돼. 이따 이 프롬프트는 이런 것들 저장이 있는데 이따 없을 때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명분도 찾고 전쟁비도 팔아먹고 자기의 비리도 가려지고 일거양득이. 전쟁을 하면은 관객들이 전쟁하면 절대 손을 안 봐요. 무지하게 여러 가지로 이걸 취해갑니다. 미국이 힘이 심하면은 전쟁을 이렇게 아프간 전쟁에 개입했다가 이라크 전쟁에 개입했다가 어디 전쟁에 개입했다가 그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럼 자기들이 지켜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켜주면서 우리나라는, 나는 이참에요, 미국이 싸움 빠져나갔으면서 우리나라 얼마든지 우리나라 전쟁도 없어요. 미국이 쌀나가 그걸 패트리트 미사일 빼갔는데 아이고 빨리 중국들에서 오지 말아라는 그런 생각. 그 때문에 중국이 자기 턱 밑에다 패트리트 미사일을 설치했다고 한일령을 제작하고 10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서 뭣도 못하고 공연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이렇게 막 경제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기를 갖다가 중국 막으려고 갖다 놨는데 중국이 그걸 모르니까 북한하고는 싸울 일도 없어. 자기들 때린다고 갖다 놨는데 시진핑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이 나이 차면은 얼른 저기 국구 통수권입니까? 아니 뭐는 거예요? 그것도 갖고 오고 그리고 미국도 가버려. 내가 그렇게 돼. 그거 지켜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 그거 지켜주면서 몇 조 원씩 돈을 받아요. 그리고 평택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국 무기지 우리나라 땅 무상으로 줬어요. 그 땅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 용산에 있던 땅들을 미군이 사용하면서 모든 군사 무기 기름을 따면서 다 해갖고 다 오염시키나. 오면은 군인들이 들어오면은요 제일 나빠요. 좀 부정적으로 선교사 역사를 해요. 미국 선교사가 오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는 약소국을 침공하는 기독교였어요. 선교사가 제일 처음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를 지키면 선교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못도 주고 선교사 가면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니까 그럼 경제가 들어와요. 미국 것이 미국 물자 미국 밀가루 미국 막 들어와. 이 경제가 들어. 이 경제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사니까 선교사를 지키신다는 병목으로 선교사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파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살림이 들어오게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군사가 들어와요.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군사가 들어오는 여러분 이것이 패턴이 내 말이 아니에요. 현재가 제일 처음에 기독교가 침투해드려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그래요. 전부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이 들어가냐?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투해드려요. 원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 여기 살게 됐네. 군인을 집어요.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에요. 이제 이런 속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강대국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아주 이제 이런 인간들이 하는 짓은요, 왕이 소용을 이거 왕도 아니에요. 가장 무슨 이거 자격도 없는 백성들을 통솔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거냐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군비 경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주고 하는데 뭐 요새 무슨 이란과 뭐 협정 이란을 못 믿어요. 근데 뒤통수 또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예수를 믿고 진짜 트럼프가 회개하고 트럼프는 뭡니까?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성경에 손을 얹어 성경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서하면서 종교를 이용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말 진짜 얘기하고 자기 죄를 잡아갈 때 첫째는 사람과의 평화가 일어나요. 진짜 얘기하고 내 죄가 큽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먼저 싸우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때리고 싶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나와요. 그것이 큰 것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기로 내가 평화를 만들어 죄를 없이 하시겠다.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면 평화가 와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어쨌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간이나 온 식구들과 평화가 일어나요. 다 예수 믿으면.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쌀 뻔했네요. 내가 칠 뻔했네. 안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지역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이거 없으면. 경상도 전라도 싸움이 일어나요. 다. 또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나 노사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계속 전쟁이 이거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전쟁이 일어나요. 남북 간에 이게 크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더 크니까 국제 간에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요. 알고 보면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죄예요. 그 죄의 씨앗이 사망을 가르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폭탄이 터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 여기서 저는 하나 때리게 나가 미사일 쏴야 되겠다. 여기 무기가 없으니 써야겠다. 그래갖고 전쟁을 이렇게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압도적인 전쟁의 무기로 말미암아 미국이 이란을 아주 초토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전쟁이 종식되겠지. 천만에 이란은 다시금 무기 그리고 핵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절대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이런 방법으로는 뭡니까? 세상에 군비영경으로서 한 나라가 다른 데 쳐서 굴복시킨다? 굴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겸손하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리고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을 죽이는 생명이 아니라 살리러 오는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데 군마가 아니라 낙타가 돼야 돼요. 아니 낙타가 아니라 뭡니까? 당나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당나귀를 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가정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지휘하는 백마를 타고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이 나귀를 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내 등에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귀가 돼야지 평화가 있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나귀를 타시고 오늘 종료주일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이 뭐냐? 정말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구는 트럼프는 다 가식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전쟁이 종식되는. 이번 주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는 이 전쟁이 지금 세상에서 오고 있는 이때 진짜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닌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지구촌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는 어리석은 세상의 욕망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진정한 평화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분쟁 대신에 화해를 실은 작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읽겠습니다. 148장, 145장
나 무슨 말로 우리 주님께 다 감사드리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끝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참된 평화를 먼저 우리 심령에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에도 온 자녀손들이 경영하는 사업에도 참 평화롭게 정말로 안정되게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전쟁 중에 있는 이 세계에 참 평화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평안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심신이 편안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평안하고 가정의 생업과 사업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돼야 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귀한 봉헌의 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이에 주님 이와 같은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암제를 맡은 우리 병치 집사님도 참석하셨다가 가셨네요. 또 우리 신용의 권사님도 몇 주 동안 다리를 일어나서 못 걸으시고 힘을 얻어서 오늘 나오시고 감사하십니다. 또 황경성 권사님도 교통사고로 이렇게 입원해 계시는데 오늘 나오시면 거기 가셨네요. 화장실. 네, 화장실 가셨어요. 아직 회복 못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요? 이동영 권사님 이제 걸어나와 하실 텐데 많이 좋아지셔서 장님. 이제 이동영 권사님 힘을 얻으셔서 나오시면 이제 그간 좀 불편했던 분들이 다 점점 회복되고 있는데 하는데 원래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모처럼 성만찬 부활주일 레벨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태일 집사님이 전주에 고시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고시 합격을 해서 이렇게 노예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남는 것은 이번 4월 20일 정기 전남 서노에서 이거는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과 고시를 이렇게 합격해서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4월 노에 보고가 끝나면 이제 우리 일이 남았어요. 우리가 장로를 세우자 해서 그때 이제 장로를 세우는 예배 임지식을 이렇게 이제 가지는 계획이 끝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햇수로는 작년이었으니까 2년 걸렸네요. 4월 노에 끝나면은 아마 또 이제 임직 예배 함께 광고에서 같이 드리고 그러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5일 한평 문화체육센터에서 있다. 다음 주 오후 3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달걀도 좀 준비하시고 여신도 회장 부활절 식사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여신도 회장 좀 연락해 주세요. 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148장. 생각하며 세상 웃긴 모든 영화 분터만 또 못하도다. 와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적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고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와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원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와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와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우리 가정과 내 심령 그리고 세상에 참 평화가 깃들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한 겸손한 나귀가 되어서 평화를 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심령 위에 영혼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